사람에게 영하여 이르시되 동산 낙수나는 열매는 내가 이미를 먹되 때같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책 몇 페이지인가요? 97페이지. 원시 언약시대. 오늘은 원시 언약시대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창조시대 오래 걸렸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창조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면서 이 영적 세계까지 영적인 나라까지 어떻게 보여주나를 알려주었죠. 창조시대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데 어디에 대한 실상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실상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하신.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다. 그래서 창조시대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물질세계가 끝나고 제7일에 안식한 그날,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역사 끝난 후에 창조를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안식하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나라에서 사는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했고, 안식일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죄압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서 종살이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죠. 거기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멸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주었는데, 이 날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날은 우리 주님이 무덤에 계셨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날, 마귀에게서 해방된 날, 그리고 또 그날에 또한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 교회가 안식일 다음 날, 그건 말해서 오순절 날에 주일이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학교회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 안식을 얻지 못한 그 상태, 율법 안의 상태라면은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부활하면 어디 가죠? 부활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안식 나라까지 들어가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한참 전에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코에다가, 오늘 말씀에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을 끌어다가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고 강 좌우에 생명가가 있어 달마다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와 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지만은 거기서 네 강이
흘러 동서남북으로 네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흘러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가시는 왕궁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그곳에 이제 아담을 두어서 다스리게 지키겠는데 그래서 아담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로마서 몇 점?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네, 됐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모형, 표상, 모형.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 곧 영적 존재인 아담은 지금 구약의 아담을 얘기했지만은 아담은 누구의 대명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듯이 곧 말해서 이 땅에도 하늘나라도 왕이듯이 아담에게도 이 땅에다 왕권을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으로서 사역하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왕은 다스릴 뿐 아니라 지키는 의무가 주어지지요.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성 여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릴 권리. 그들은 하나님 아담으로 말하면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자식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역사를 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요? 왕이니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왕궁을 잘 다스리라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지키고 다스리는 사역. 그리고 아담이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대한 그림자였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런데 그게 아담이 그 왕궁에 혼자 있다 보니까 좋지 못한 역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잘 붙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 그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 이유가 뭐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이다? 기억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자식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들 낳는 방편으로 썼단 말이야. 산자의 어미를 통하여서. 왜냐하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도록 계획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펴시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아들들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곧 여자를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를 통하여서 이제 자식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자식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 자,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말라기서 2장.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젊어서 결혼시키는 이유가 뭐냐? 아담에게 너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으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해. 영이 유효하다. 충만하다. 영이 많다 이 말이야. 많이 만들어서. 그 영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들은 개체의 영이에요. 각각의 영이기 때문에 많은 천사, 천만 천사, 만만, 그 무수한 수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각각 만들었어요. 짐승도 각각 만들듯이, 나무도 각각 만들듯이, 천사도 각각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영을 오직 몇 개? 하나. 누구한테?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뭐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몸을 만들었죠. 몸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가 이 사람 안에 부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그래서 영이 있는 몸을 가진 그 몸과 영이 있는 자가 됐다. 이것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된 몸과 이거 사람이죠. 사람.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영적 존재가 돼. 영이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누구다?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자, 이렇게 아담 하나에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러한 일을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거 아들들을 많이 얻고자 하는 창세전의 뜻을 세우려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게 만들고 나무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담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사니까 좋아요, 나빠요? 짐승도 다스리고 뭐 혼자서 뭐 과일도 따먹고 다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 돕는 배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무엇을 돕느냐? 아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곧 아담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 일이 뭐요?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돕는 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한 몸이 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사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그 여자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것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 다음에 교회는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남편들아 신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아내를 사랑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그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아내와 부모,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와 같은 일을 한다? 하와와 같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왔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가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무덤에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안식일 날에는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내려달라고 유대인들이 부탁하니까 헤롯이 그것을 이제 내려주죠. 내리는데 군병들이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 강도들 내려보니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도망갈까 다리를 꺾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보니까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냐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오셨단 말이야. 그 옆구리에 찔리셨을 때 그 물과 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려준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찔리신 옆구리에 찔리신 그 물과 피를 통하여서 뭐가 세워져요? 여자, 곧 하와와 같은 여자,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디까지 연결되면 여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계시록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창세기 놔두고요. 계시록 21장 이제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나면은 이제 불의 체질이 높고 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 세상의 우주가 떠나가고 나면은 우주가 있는 자리에 뭐 나와요? 새 하늘 새 땅, 영계의 하늘이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가 어떤 모습이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신부가 만드는 거예요? 신부를 여기는 뭐라 그랬다?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돼 있죠. 거기 보니까 기초석의 이름이 뭐다? 누구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런 거예요.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누가 세운다? 교회가 세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고 천국과 연결이 되도록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또 12사도를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그것을 사도급이라 그러죠. 이를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12사도의 기초석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다가 배곡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야. 그 성이 또한 동서남북에 12문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집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를 두고 어린 양과 함께 계시는 곳이란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뭐냐? 자 2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뼈를 나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오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숲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기는 보석 같고 그곳과 수정같이 날더라. 아멘 아멘. 자 성령께서 요한 사도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성령이 요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가만히 신부가 온다 하고 보니까 뭐가 와요? 어떤 여자가 오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니까 누구다? 교회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과 하와는 신약에는 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사도들 터 위에다가 세워진 집이란 말이야. 이거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사역하는 것이 어디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듯이 예수님은 부모가 있어. 부모는 없죠. 엄마는 없지만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다가 홀로 내보냈어. 독생자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빼. 그래서 물과 피를 옆구리에 있는 물과 피 생명의 피를 딱 빼내가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 오순절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이 교회는 뭐와 같다? 하와와 같아.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돼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식보다 여자가 없는 자가 더 많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가지고 사역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생산 공장이 돼야 되고 그를 양육하는 양육 교육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생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산합시다. 옛날 우리 집안에 어떤 여자분이 그 집안에 남편을 만나서 그 집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들. 대를 잇는 아, 자식을 낳아줘야 돼. 아들을. 그 죄 중에도 낳지 못하면 죄 중에도 큰 죄가 돼. 그 수박 맞잖아. 딸만 낳아도 안 돼. 그 굉장히 우리 그 성경적이에요. 그 성경에는 뭘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창세전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 실제 아들. 솔직히 집사님 맞아. 딸이 좋아, 아들이 더 좋아. 없을 때 있어. 없을 때 그래. 없을 때 우리끼리 나는 딸이 더 좋더라. 기사님 아들. 아들은 더 묵직하고 좋은데 장가가 봐. 내 사람 아니야. 안가면 끝이야. 우리 식구 아니야. 다 뺏겼어.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가족을 만드는 거야. 가족, 그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자식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우죽순 생기잖아요. 이 우죽순 생기는 자식들.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생산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과 아벨이 그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아벨은 죽고 가인은 저 노땅에 가가지고 어떤 개성한 여자 만나가지고 유명한 자식은 낳았지만 그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130세 몇 살인가 130세 셋을 낳게 만들죠.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 130세부터 시작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800년 자식을 낳았다. 몇 년 터울일까 모르겠어. 터울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이나 2년 만에 한 자식만 낳았다 해도 진짜 800년 동안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얼마일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것이 노아 때까지 이어지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 존재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상속자로서 사역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예비하여서 가족을 구원했는데 의의 후사가 되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 그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를 잇는 자가 됐단 말이야. 후사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를 말씀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죠.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후사이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후사듯이 노아도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의의 후사를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이루었고 그것이 셋을 통하여서 8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그냥 결혼해가지고 자식은 낳아서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어. 가인의 자식들 같이 가인이 노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얻어가지고 유명한 자식들, 성을 쌓는 대장, 퉁소를 잡는 대장, 목축을 치는 대장, 그다음에 총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사람 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대장, 이렇게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듯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아벨도 영적 존재고, 그 영적인 아들들이 네피로의 후손, 곧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영이 없는 존재가 나고 육체만 돌아간 그들 자식은 나는데 유명한 자식은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지잖아요. 대가 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나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당대 완전한 자기 때문에 그를 딱 집어가지고 방주 예비되라. 그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다 멸했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그들도 다 죽어버리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영적 존재를 보존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의의 후사를 보존시키는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됐죠.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산자의 여자와 산자의 아내인 결혼해야 되는데 그들과 결혼 안 하고 그냥 세상 짝하고 세상 것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유명한 자식은 나올 수가 있는데 누가 없다? 하나님의 신이 없고 육체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풍습을 따라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소리하고 세상 것을 도입해가지고 교회가 하니까 교회가 점점 자식이, 영적 자식이, 경건한 자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그렇다 생각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짜부러질 수밖에 없어. 자식 못 놓으면 소방 맞아. 결혼해가 자식 아들 못 놓으면 뭘 받아? 옛날 사람. 이제 오늘 요즘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소방 맞아. 쫓아내도 할 말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자식 못 놓으면 소방 맞아. 그래서 결혼시킨 이유가 뭐냐? 자식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자식 낳았어. 어떤 자식이 나와? 아담 같은 자식이 나오죠. 그럼 어디에 살아? 왕궁에 살아. 에덴 동산에. 왕궁에 사는 자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를 유업받아?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유업받는다는 말이야.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교회 이기는 자는 하고 했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사는 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고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사는 집,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 어디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자, 여기서 이제 지난까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 아담, 곧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을
어디다 넣었어요?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 두고는 하신 말씀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길 뭘 했어요? 오늘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죠. 많은 나무들이 있고 강이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내려가니까 강 주위에 얼마나 나무를 우창할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는 목대부터 생명나무 다른 나무는 다 이비를 목대 생명나무 선악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아름답고 생명나무 날게 하셨더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였단 말이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했단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 뭐야? 말씀이죠. 아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명령하기를 뭐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근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편, 아담이 살 수 있는 방편을 주는 거예요. 자, 아담은 몸과 영이 있죠. 몸과 영. 그 몸은 흙에 속한 것이라 육체는 뭘 먹어요? 식물을 먹어야죠. 음식물이죠. 그 과일나무나 채소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무엇을 먹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래서 아담에게는 두 가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너가 육체를 위해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너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과도 먹을 수가 있어.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너 스스로 의지가 좀 먹을 수 있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야. 만약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잡수셨다면은 어떻게 될까? 영원히 삽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는 이거 지금 현재는요 그냥 사는 사람이요. 그냥 생명체야. 아직까지 영생할는지 생명으로 영생할는지 사망으로 영생할는지 어떤 영생하는 존재는 존재인데 생명으로 영생할는지 사망으로 영생할는지는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된 상태. 그냥 사는 영이야. 사는 영. 그러니까 사는 영이야. 아담은 뭐요? 산 영이야. 그런데 이걸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아멘.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산 영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영이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태초에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으려니까 뭐요? 명령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난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을 계명이라 한다. 아멘. 이것을 또한 언약이라 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곧 말씀 계명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 하면은요, 편무 언약이라. 그냥 언약실에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한 언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쌍방 계약이죠. 그죠? 쌍방 언약이에요. 우리가 뭐 땅을 하나 산다, 집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무슨 언약이요? 쌍무 언약이죠. 쌍무. 쌍방의 의무를 행할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쌍무 언약이야. 그래서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다니가 쪼갰다는 얘기가 언약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후손을 창대케 하고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세웠을 때 아브라함은 나도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표로서 짐승을 드린 거예요. 네. 쪼개서 드린 거예요. 네, 그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 지키겠습니다. 이런 쌍무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한 언약은 편무 언약이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는 죄 없는 상태에 영생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죠. 마귀가 필요 없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고는 하와와 함께 살아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야. 뭘 돕는 배필이다? 아담의 아들들을 낳아주는 그 사역을 돕는 배필. 아멘.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사역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결국 가서는 요 하와가 누구한테 유혹당해요? 사탄. 네. 뱀에게 유혹당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집사님 창세기 3장을 한번 봐요. 3장 1절부터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존귀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정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금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금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가 이제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어요. 네.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되는데 그만 아마 지키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혼자 있는 데다가 뱀이 와가지고 속닥거려가지고 꼬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한다?
뭐고? 아담이 옛 뱀이 마귀가 여 뱀은 마귀예요. 마귀 대명사인데 옛뱀 마귀가 이제 뱀을 이용했죠.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 뱀은 가장 간교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인데 요 간교한 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는다 했는데 자기 생각이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말씀 너가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먹을 수 있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하고 하와가 대답한 얘기하고 죽을까 하노라. 조금 다르고 아래송하네요. 요거가 바로 마귀의 유혹수법이고 유혹당하면은 요런 데서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와의 생각. 이거는 분명히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할 때는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대답을 교육을 받았을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니요,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가 뱀이 왜 에덴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먹을 수 있을 때 에덴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요 교육을 받긴 받았단 말이야. 조금 설 받았죠. 그죠? 누구한테 교육 받았어요? 아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했어요? 아담. 그러면 아담이 누구를 교육 잘 시켜야 돼? 하와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하와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하와는 그 아담이 한 얘기를 깊이 잘 들어가지고 요 말씀을 그대로 마귀에게 했다면 마귀는 너무 정확하구나. 그러면 유혹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먹을 수가 있어대 하고 얘기하고 뭐래서 먹으면 먹지도 말라 할 뿐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교육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몇 년 동안 3년 반을 교육시켜 훈련시키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특별히 주님이 원하는 자 12사람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들의 3년 반을 불철주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시켰다고 해서 됐느냐? 아니다. 이제 성령이 와야 맞아요. 내가 말한 것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나고 생각날 때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함부터 시작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 너희는 제자들의 12제자들에게 한 얘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뭐라 말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제자가 나와? 제자의 제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생각 갖다가 넣어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그 제자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렸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요. 48절부터 50절. 절 48절부터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 심판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한 말씀이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 삼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으로. 거기다가 내 생각 넣으면 안 돼. 내 이론 넣으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와에게 시켰다면은 뱀이 유혹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아담이 들은 대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대로, 너가 에덴 중앙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네. 먹을 수 있을 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다. 아마 이 말씀으로 딱 했다면 마귀는 교육 잘 받았네. 내가 틈탈 거 없네. 그러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루성하게 대답했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여기 동산 중앙에는 뭔 나무가 있어요? 선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야. 생명나무는 먹으라 그랬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냥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든 선악과든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틈을 타죠.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 틈을 주니까 어떻게합니까? 뱀이 사전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가 같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 같이 된다.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이 된다고 속인 거죠. 그건 속였지만 그거는 또 그렇게 됐어. 어쨌든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뱀의 소리를 들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될까봐 그랬나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알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남편에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육체의 욕심,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내게 보여주는 눈길들은 뭐냐? 육체의 유혹밖에 안 남는다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 먹거리가 해결되면 뭐예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탐심 나는 것. 요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닌가? 처음에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어쨌든 먹을 것 찾으려고 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을 거에 배부르면 이제부터 야,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경치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집이 좀 아름다운 거, 큰 거, 더 좋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거 충족되면 뭐야? 야, 이래 좋은 걸 더 많이 누리자. 해가 탐심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욕으로 살게 돼 있어.
욕심. 정욕, 욕심이란 말이야.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성령은 서욕. 식욕, 성욕. 뭐요? 식욕, 탐욕, 성욕, 성취욕,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됐으면 그만 가만히 지만 먹고 있지, 따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남편에 주니 남편도 먹었더라. 그런데 그러면 먹으면 죽으리란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죠. 그런데 죽었어요? 영원히 영원히 죽었어. 죽었어요. 예수님. 안 죽었어요. 900세를 살았어요. 아담이. 아니 이때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먹고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거짓말 했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귀 말이 맞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육체는 죽지 않는데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기능이 아, 상실.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인데 그 기능이 끊어졌어.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냐? 자, 에베소 2장 한번 봅니다. 우리 죽은 상태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죽은 상태가 어떤가? 하늘이 그렇구나.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아니, 처음부터 크게 차근차근 읽으십시오. 찾았어요? 그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제 의심을 따라 지내며 이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동질상 진노의 자녀여.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죽었던 상태 첫 번째 뭐요? 세상 풍습을 따라 산다. 내가 지금 어느 풍습을 따라 살까?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는 뭐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먹음직, 보암직, 마음의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한 그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아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네. 혹시라도 뱀이 유혹하는 그 유혹 소리에 내가 넘어가지 않았는지. 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시험하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식, 요 가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뭐 내가 만들어? 떡덩이 될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 가지고 먹거리 해결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밥 준대, 떡 준대, 그걸 떡 준다, 밥 준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해준다니 한번 시험해봐. 뭐야, 카리스마가 있는 자가 되지 않느냐. 보암직 사람들 앞에 야 이거 카리스마 있네, 능력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가 한번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거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로 존경받아야 된다고 해야죠. 탐심이죠. 왕권을 가지면 다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지금니까 그거 가지고 자주우지하다가 난리치는 거. 지금 있는 대통령도 그거 가지고 또 난리치겠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목적이 그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는데 내가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계명대로. 그렇다면 내가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내가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다 그냥 시기, 분쟁, 질투, 살인, 술수, 업무,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 가지고 사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산다면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고 지금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가 남을 살리고 화목하는 것보다가 남을 죽이고 시기, 분쟁, 질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은 여기 에덴에 있는 하와 선악과, 요거는 내가 먹으면 꼭 옆에 사람도 같이 동달아 동반자살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됐으면 경계 잘 해야 돼. 사는 부부를 가지면 축복이지요. 그런데 죽이는 부부가 있을까봐 조심해야 되고. 왜? 성경에도 너 원수는 누구다?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 그거 정 때문에 사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